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3 우유부단에서 단호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구축하는 영적인 요새를 정의하면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요새들은 지역사회와 국가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각자의 사고방식과 개념 안에 존재한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하려면 사탄이 우리 내면에 구축하는 견고한 진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탄의 본거지를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떻게 커져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를 소개하겠다. 제리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일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유년기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다정한 말이나 따뜻한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를 키우지 못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걸 무척 어려워했다. 그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보험회사는 복잡한 문제에 연루되어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홀어머니의 5남매만 덩그러니 남았다. 가족들은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를 쪼개 쓰면서 살아야 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청소년기를 지배했다. 그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그런 곳에 돈을 쓸 만큼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쪼들리면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이른 나이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혹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여 30대 후반에 번듯한 자신의 사업체를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옳지 않은 게 많았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종종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직원들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어서라도 그 행동을 반드시 고치게 했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객들 이외에는 가까운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했고 주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면 곧바로 안면을 바꿨다. 그것이 그의 대인 관계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싸늘한 냉기를 느꼈다. 그와 가까워지기가 정말 어려웠다. 결국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사업은 몇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때 사탄의 견고한 진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증상들 저변에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유년기부터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뜻대로 통제하여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축소시키려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제리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독립적인 태도의 근본 원인도 깨닫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깨우쳐 주셨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간에 그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아나갔다. 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는 걸 제1순위로 삼았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사업상으로 만난 고객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걸 그 다음 순위로 삼았다.
그가 내면 깊은 곳에 세워져 있던 사탄의 견고한 진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사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새 사람이 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동행하는 기쁨을 난생 처음 체험했다.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아버지와 관계 맺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발견해 나갔다. 현재 그는 삶의 모든 국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며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많은 부분에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에 관해 간증한다. 이 이야기 속의 제리가 바로 나다. 이런 내용으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는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의 영향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건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세대를 통한 불법 처리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필요한 7가지를 지니도록 창조하셨다. 특히 창세기 처음 2장의 행간에 담긴 뜻을 잘 읽어보면 알게 된다. 그것은 존엄성, 권세, 축복과 공급, 안전, 목적과 의미, 자유와 한계, 친밀한 사랑과 교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이것을 채우려고 애쓸 때마다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으로 우리 삶에 야기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더 강하게 고착될 수 있다. 성경은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5장 9절. 때로 사람들은 불법과 죄를 같은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둘은 확실히 다르다. 불법은 죄의 이면에 있는 동기 혹은 뿌리다. 위의 신명기 말씀대로 불법은 3대나 4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당신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쉬우니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것이다. 불법은 죄와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삶에서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의 불법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는 죄들을 분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아래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부모나 그 윗세대의 불법을 우리 세대가 자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다. 그럴 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불법을 우리가 회개하면 다음 세대가 똑같은 불법을 받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1장 6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장 2절. 세대를 통해 나타나는 불법의 문을 우리가 닫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 나는 우리의 삶에 세대를 통한 불법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낳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죄의 뿌리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사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고, 일할 때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친척들을 만났다. 그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와 무척 비슷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성취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 금전적인 안정에 대한 강조, 정서적 친밀함과 진실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결여, 성취와 행위의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욕구,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성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태도. 내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가족 3대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생전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내 자녀 세대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걸 깨달았다.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견고한 진. 몇 해 전에 마켓플레이스 리더 재단의 총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나는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탄의 견고한 진에 관해 강연했다. 그런데 총회 순서가 끝난 뒤에 한 여성이 찾아와 자기 친구와 함께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다소 통통한 체형을 주목했다. 우리는 식당으로 향하여 자리를 잡았고 그녀에게 내가 먼저 물었다.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게 알고 싶으신 거죠? 그냥 궁금해서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사탄이 구축한 거부당했다는 느낌의 견고한 진이 그녀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적인 성향과 성취욕은 성공을 통해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체중에 예민하게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닌데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몸에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체중을 감량한 걸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를 받아줄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성취의 악령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 식당을 나갔다. 보통 사탄의 견고한 진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대한 위기를 맞아서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나는 종교적인 태도의 한 가지 원인이 통제 욕구라는 걸 알았다.
인간은 삶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거듭 말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위와 성취를 토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시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무효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탄의 견고한 지는 한 사람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사탄이 어둡고 우울한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주입시킨다. 2.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 품고 어둡고 우울한 감정에 빠진다. 3. 이런 감정에 굴복하여 마침내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4.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된다. 5. 습관이 발전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구축된다. 당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태어났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며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벗으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 선글라스를 벗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더 밝고 선명하게 보는 걸 상상해보라. 사탄의 견고한 진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견고한 진이 마치 우리의 인격의 참된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평생 동안 우리를 통해 작용한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내면에 구축한 견고한 진은 우리 인격의 참된 일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속기 쉬운 거짓말. 오늘날 동성애 단체들이나 매체들이 대중을 상대로 선전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그들이 원래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한 진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자신들에 관한 진실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를 똑같이 받아들이게 된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동성애 운동가들의 합리화 논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동성애적 성향이 부모의 양육 방식과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에 노출된 것과 유년기 상처에 의한 영향으로 생긴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1988년 2월 버지니아의 워렌턴에서 개최한 한 모임에 175명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참석했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신경정신과 학자인 마샬 커크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설득 전략과 사회적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던 헌터 매더슨이 그 모임의 개최자였다. 그들은 공동으로 저술한 After the Ball, How America Will Conquer Its Fear and Hatred of Gays in the 90s. 무도회가 끝난 뒤 미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1990년대의 두려움과 징후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에서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유년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환경적인 요인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적인 경향이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동성애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신학적 논의의 무기고에 더 많은 무기를 쌓아두고 그들과 논쟁하려고 이런 말을 적은 게 아니다. 동성애 성향이라는 삶의 방식에 예속된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당신을 납득시키고 싶을 뿐이다. 저자로서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모임에서 강연 활동하고 있는 고든 델비는 남성적인 영혼을 치유하기에서 말한다. 동성애 성향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남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갈등이 유년기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깊은 상처들을 반영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남성들의 아버지는 아들이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남자의 정체성을 갖게끔 이끌어주지 못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어머니나 여성과 동일시하는 걸 깨뜨리고 나오도록 돕지 못했다. 내 친구 데리 웰리스는 이전에는 동성애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신 덕택에 지금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된 원인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고 있다. 어떤 것을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이해하려면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단순히 죄로만 간주한다. 반면 대부분의 대중들과 세속 매체는 동성애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암호에 기록된 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여긴다. 그래서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을 알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동성애는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합당한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들의 미래의 정체성과 성생활을 왜곡시키려고 유년기부터 그들의 내면에 구축해온 견고한 진이다. 동성애 성향은 결코 10대나 성인기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 뿌리는 언제나 훨씬 더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탄의 기만은 우리가 자기 방어력을 갖고 있지 않은 시기, 즉 무방비 상태로 인격이 형성되는 유년기에 시작된다. 물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격이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동성애자 중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래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믿게 된다. 동성애는 성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겨냥한 빈틈없이 계획된 공격이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합당하고 참된 미래의 삶을 아예 꺾어버릴 의도로 무방비 상태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유년기 초기에 맹렬하게 공격한다. 이때의 남자 아이에게는 여러 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 아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남성 권위자, 아이의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망과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이는 사탄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게 된다. 당신이 사랑의 소명을 악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죄를 캐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내게 보여줄 수 없듯이 나도 유년기 초기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애정을 듬뿍 받으며 자란 남성 동성애자를 보여줄 수 없다. 아버지가 유년기 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아들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사탄이 일단 그 남자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씨가 뿌려진다. 그러면 사탄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계속 물을 주어 그 씨앗이 기만의 나무로 자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동성애적 징후의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성인의 몸에 갇혀서 남성이 말해주는 긍정의 말과 사랑을 갈망하는 한 아이를 마주하게 된다. 사탄은 그 아이가 갈망하는 긍정과 사랑은 어디에서도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듯 아이의 동성애적 징후를 계속 부추긴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는 그것을 떨쳐내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한 나무가 서 있는 흙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손을 넣어
뿌리를 뽑아내야 할 사람들은 따버리기가 무섭게 다시 자라나는 그 아이의 동성애적 징후의 나뭇잎들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이런 동성애적 징후가 옳지 않다고 단언해야 한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말한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는 격언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은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임무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다. 진리와 사랑, 양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은 덜 중요한 듯 보인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맹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자 라는 방식이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참된 자유를 얻은 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왜 우리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걸까?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는 운동 덕택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우리는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성애자들에게 자유를 선사하지 못했다. 사탄이 붙인 엄청난 불길에 단지 휘발유를 부어댔을 뿐이고 동성애자들에게 사랑보다는 종교적인 마음을 보내 그 화염에 부채질을 했을 뿐이다. 남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게이는 행복한, 즐거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인 사람들이 있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사탄이 다시 고쳐 쓴 언어다. 너무나 끔찍한 나머지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처지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적 성향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삶은 어떤 의미로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나는 동성애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 가면 뒤에서 살아보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든 논점에 관해 들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회복이나 치유와 거의 무관한 종교적 발판 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나 그릇되기는 마찬가지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른 나이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동성애의 씨앗을 뿌려서 그 어린 영혼을 장악할 때보다 사탄의 장옥성이 더 흉포해지는 데는 없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대한 가면 무도회장 안에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두고 자행한 짓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의 열쇠를 갖고 그들에게 손을 뻗을 때 그들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부모가 해주는 축복의 힘. 어떤 사람이 유년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장애를 일으킨 경우 그의 삶은 다음 세대에도 비정상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순환의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고리를 끊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행태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사회는 로마 제국처럼 그 안에서부터 와해될 것이다. 만약 오늘날 미국 사회의 이혼율이 50% 이상이 아니라 3% 이하라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에 공격받은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만이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현재 동성애라는 사탄의 견고한 진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을 크게 다쳐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가 그들을 거부한다고 느낄수록 더 과격하게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결혼 생활과 개인을 치유할 수 있다. 거부당한 적이 있는 마음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한다. 몇 해 전 어린 시절에 여자아이들의 장난감을 갖고 놀던 한 사내 아이가 커서 결국은 여성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다. 동성애 운동가들은 그 다큐멘터리가 일으킨 여파에 편승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보세요. 그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만드신 거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결론이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건 분명히 아니다.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에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크레이그 힐은 부모가 해주는 축복된 축복의 힘에서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한다. 부모 세대의 불법이 자녀 세대에 실제로 어떻게 전해지는지 한 아이를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책을 꼭 읽으라. 다음은 내가 6살짜리 아들을 둔 수잔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직접 겪은 이야기다. 강한 자의 원리. 몇 해 전 나는 고대의 길 체험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수잔이란 여성이 나를 찾아와 6살짜리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녀는 아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적 욕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는 입만 열면 음란한 말을 내뱉고 최신 음란패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자기가 발견해낼 수 있는 모든 포르노를 섭렵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그녀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보름 전 어느 날 아들과 생후 18개월 된 딸을 방에 남겨놓고 잠깐 마당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옷을 다 벗고 여동생과 성관계를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무섭고 끔찍했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것도 비정상적인데 여동생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대체 어디에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배운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어떤 유형의 아이들과 어울리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그 아이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도 없어요. 요즘 아들의 친구들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아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늘 저를 당혹스럽게 해서 어디에 데려가지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돌발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집에 있을 때도 여동생에게 또 그런 행동을 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해보고 정신과에도 데려가 보고 남편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내게 말할 때 그녀가 소속한
교회의 목회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아이의 상태가 그녀가 묘사한 대로 심각하다는 것과 그들 부부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걸 확인해 주었다. 나는 그녀를 위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느껴졌다. 그 아이의 삶의 시초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들을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굵은 눈물줄기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에 그녀가 말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인생의 그 시기에 욕정으로 가득 찬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를 임신하던 날 밤에 몇 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중에 누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가량 살다가 제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후로 저는 주님과 동행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혼모로 그 아이를 낳았고 그 뒤에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했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정보를 전해주는 동안 주님이 내 마음에 아주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셨다. 그녀가 임신한 순간에 아이에게 성적 욕정의 악령이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의 충격적인 행동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영향의 결과일 수 있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목회자에게 그런 생각을 말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왔다. 마침내 그들에게 내 생각을 전하자 그녀가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극도의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말했다. 여기에 아들을 데리고 왔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아빠와 집에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물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에 성적으로 지은 부도덕한 죄들은 이미 회개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을 그 욕정의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강한 자 원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을 그녀와 그녀의 목회자에게 설명했다. 또한 어떤 여성이 결혼 생활이라는 영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서 아이를 임신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 결혼 서약이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악한 영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의 울타리다. 그녀도 그녀의 교회 목회자도 전에 이런 진리를 들은 적이 없는 듯 했다. 나는 그녀가 강한 자이므로 사탄이 그녀의 어린 아들을 해하려고 먼저 그녀를 죄로 결박했던 거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과거의 욕정으로 가득 차 살았을 때 악한 영이 아들의 삶에 침투하도록 스스로 문을 열어준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렇게 모질게 말한 이유는 보통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의 영향력을 직접 체험할 때 비로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엄마로서 악한 영이 아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권세로 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 당장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혹시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 준 적이 있냐고
교회 목회자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편과 같이 아들을 목회자 집무실로 데려가 다음의 7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1. 그녀의 삶에 여전히 있는 욕정, 성적 부도덕, 음행이라는 불법을 버릴 것. 2. 과거의 욕정에 예속된 삶을 살면서 악한 영이 아들의 삶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힐 수 있도록 기도할 것.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짊어지려고 죽으셨으므로 욕정이라는 불법에 예속되었던 과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 것. 4. 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불법의 힘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 5.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적, 정서적 순교를 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아들의 삶에 있는 욕정이라는 불법을 축복으로 교환해 달라고 기도할 것. 6. 그리스도 안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적극 행사하여 아들에게 즉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고 욕정의 악한 영에게 강한 자로서 명령할 것. 7. 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께 간청할 것. 그녀와 그녀 목회자는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런 모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모임에서 강연을 하려고 그 도시에 갔다. 강연 순서가 끝나자마자 어떤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잔뜩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녀가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얼굴만 보고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무렵에 많은 모임에서 강연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바로 기억이 났다. 선생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의 집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이 계율을 잡아주신 7가지 조치를 차례대로 이행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나가라고 욕정의 영에게 명령하는 단계를 수행했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에게서 떠났고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걸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아이를 두 팔로 번쩍 안으면서 말했다. 제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이 아이가 그 애예요. 이제야 보통 6살짜리 꼬마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순수해요. 음담패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TV에서 그런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아이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바로 변화되었어요. 표정은 물론이고 말과 행동도 즉각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녀는 그간의 일을 내게 전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몹시 흥분했고 아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계속 감사를 드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욕정이라는 불법에 예속되었던 제 과거의 삶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제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악한 영에 들릴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를 위한 문지기. 내가 수잔을 만나서 겪은 일들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삶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혹은 자녀들 삶의 강한 자로서 주님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걸 내게 극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이후로 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어떤 여성이 결혼 서약을 하지 않고 즉 적법한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에 그 아이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서 동성애적 삶의 방식에 예속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느낌과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나는 신자로서 그들이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졌을 리가 없으며 유년기의 특정 시점에 상처받은 결과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돌보던 동성애적 정체성을 가진 한 청년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기도하던 중 그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런 식으로 창조된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다. 그의 부모가 미혼인 상태에서 그를 임신했고 그 과정과 임신 기간 동안에 보호의 영적 울타리를 쳐주지 못했기에 그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적으로 사악한 영에 들린 거였다. 나는 청년의 동성애적 정체성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알고 난 뒤에 그를 이전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었다. 그가 동성애 성향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시나리오가 여러 사람들의 삶에서 되풀이되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기가 잉태될 때 부모의 적법한 결혼 서약으로 영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축복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1998년 프라미스 키퍼스의 창립자이며 회장인 빌 맥카티니는 오순절 교단의 정기 간행물의 책임 편집자인 릭 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르노, 간통, 음탕함 같은 성적인 죄를 떨쳐내려고 몸부림친다고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힘쓰기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뚫려버린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권력과 재산, 지위와 신분과 평판, 성취와 욕정 같은 것에 몰두하면서 위로나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그들이 열망하는 것들이 그들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사랑과 친밀함을 향한 그들의 내면 깊은 갈망이 오로지 하늘아버지의 따스한 포옹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된다. 견고한 진을 버리고 떠나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의 영향을 받아 사탄의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견고한 진에 계속 지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것을 구축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지금 사탄의 견고한 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행한 일들을 회개하라.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다시 당신의 삶에 들어오려거든 강력하게 거부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것을 버려라. 옳지 못한 태도로 행동하려는 유혹이 들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하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새롭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여 자유를 얻어라. 사탄의 견고한 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라.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달라고 구하라. 만약에 그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꺼이 용서하여 그의 행동이나 태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이 기도를 통해 그 감옥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과 보여주신 모범의 뿌리를 내린 진정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 변화를 체험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 3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일체의 영적 영향에 대비하는 최선의 보험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자행하려는 파괴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터나 학교나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될 것이다.